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어떻게 내리시는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에 뭐 해야 될까요? 순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혹은 어떻게 불순종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치부를 때로는 다 드러내면서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역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상황들마다 어떻게 순종을 했고 또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제일 먼저 할 것이 가나안 거민들을 모두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모든 먼저 거주하던 이방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점령을 해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몇 가지를 지난 시간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전쟁을 하면서까지라도 정치를 해라. 이것이 분명한 명령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대적할 가나안 거민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숫자나 그들의 형편이 우리가 싸워서 물리치기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도전이고 무리가 되며 어렵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은 알고 있지만 과연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맞을까? 싸움을 했을 때 혹 우리가 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저런 불신앙에서 나온 두려운 생각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점령하지 못했던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광야와 달리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나안 땅의 문화나 생활 방식이나 또 가나안 백성들의 삶의 처지들이 좋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먼저 된 명령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도 올라오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또 이것을 다 물리치고 완전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 그렇게 지혜롭게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실패의 과정들을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죠. 근데 사사기의 기록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보다도 자신들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지 않았다. 저들을 여전히 수용해서 함께 살았다라고 사사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보다도 자신의 이익이 먼저 눈에 들어왔을까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 방법도 모르고 그 땅에 있는 문화도 아직 습관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입장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면 빨리 개척할 수 있고 빨리 그 새로운 땅에서 정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생각이죠.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순종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인간적인 꾀로 생각할 때는 더 타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보다도 이런저런 불신앙에서 나오는 세상적인 방식에 의해서 자신들의 삶의 이익을 먼저 챙겼다. 이것을 더 먼저 중요하게 여겼다. 이 사실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지난 시간까지 요셉 가문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끝냈죠. 그래서 짧게 우리가 복습을 해본다면 이 요셉 가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이 베델을 점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델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명령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요셉 가문이 베델의 그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이 신앙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내용입니다.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숨죠. 근데 기가 막히게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믿더라는 겁니다.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의 여종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반응을 하고, 또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도 경배하고 두려워하며 받아들이고 있음을 강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그녀와 그 가족들을 꼭 선대하겠다 약속을 했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 위에서 선대를 해서 이스라엘의 한 가정으로 받아들였던 선한 역사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사기 초반에 이 베델이라는 땅을 점령을 하는 과정에서 요셉 가문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이 베델 땅을 점령을 할 때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 정탐꾼들처럼 신앙의 방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거래를 합니다. 이 사람아, 이제 당신이 저 베델 성읍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때 너와 당신 가족만큼은 살려줄게. 됐나?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거래를 한 거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도움으로 요셉 가문이
이제 이 베델 성읍을 정복을 했을 때 약속대로 이 불신앙자를 선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믿음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영입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 이 요셉 가문과 계약을 맺은 베델의 사람들은 불신앙의 결과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결과로 이스라엘 신앙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앙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했다는 겁니다. 루스라는 성읍을 건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판단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기록을 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열매가 결과의 산물이라고 해도 신앙은요 어떤 신앙의 활동이든지 간에 신앙은 끝만 좋았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신앙적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일의 동기 또 시작하는 것 모든 그 지나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편의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야 성도는, 교회는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부정적으로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요셉 가문의 부정적인 과정들을 보면서 지금 내 가정생활은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거룩한 가정생활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 재단, 우리 교회 생활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든 신앙의 활동을 할 때 이 교회 일 역시 정직하고 특별히 은혜를 따라서 예배가 드려지고 모든 회의가 이루어지고 또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땅을 점령하는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땅을 점령하는 요셉 가문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 가문이 이제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이 베델이라는 지역을 점령에 들어갈 때 해야 할 일이 뭔가 그 말입니다. 그 베델이라는 땅을 완전히 점령을 하기까지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죠? 베델을 점령하는 그 과정들을 밟아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요셉 가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교회 일이든지 여러분의 기업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신자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우리는 모든 상황들마다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도 또 읽고 또 그에 견주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말 많고 탈 많은 정말 이 코로나 오미크론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길로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고 교회도 일구어가고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늘 우리가 엎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고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어려운
종말의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왜 인맥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물질이 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환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높이 계시고 크신 분이 누구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나를 도울 수 있는 환경들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또 여전히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뭔가,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서 다른 사람과 달리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구별된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상시에 성령 충만함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때를 따라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나 엎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서 신자의 소원도 넉넉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를 생각해 봅시다. 이 므낫세 지파도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도 똑같아요. 여러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그 주변 마을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다 진멸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어떻게 된 심판인지 서로 작정이나 한 듯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이렇게 순종을 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들의 모습이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도의 차이지 저와 여러분의 일관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이런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나의 민낯이 막 드러나는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가, 그러므로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진멸을 하려 했는데 이 지파 역시 그러지 않았거든요.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거주민들이 이제 점령에 들어오는 므낫세의 묵인하에 그대로 머물러 살았다라고 27절은 기록을 하고 있죠. 므낫세 지파도 한마디로 뭐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사명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요 이것을 숨기지 않아요. 우리 미래의 심판대에서 이 일이 우리 인생을 두고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될 겁니다. 그때는 회개할 수 없어요. 지금 돌이키시고 새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므낫세 지파도 사명을 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27절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자, 그 땅에 계속 살겠다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결심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간절함이 더 컸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27절 하반절 끝에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가나안 족속이 뭐 했어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되어 있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그룹의 결심이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므낫세 지파가 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명령대로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정결하게 차지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할 거야.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면서 이런 결단을 므낫세 지파가 드러내야 되는데, 오늘 성경 구절에 의하면 이런 므낫세 지파의 신앙적인 결단보다 더 컸던, 더 강렬했던 결단이 있으니 그 결단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수모를 당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가 쫓겨날 수는 없어. 우리가 쫓겨나면 우리는 다 죽을 뿐이야.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어떻게 했으라도, 발악을 했으라도 살아남으려는 그들의 결단이 예수 믿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단보다 더 컸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 삶에도요, 내가 신앙적으로 살란다, 이 결단이 있어요. 하지만 이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방법과 겹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이 두 마음, 신앙으로 살란다는 결단과 아니야, 요번만 눈 감으면 내가 요 어려움은 당장 넘어갈 수 있잖아. 사회생활 다 그런 거지. 꼭 오늘 내가 기도해야 돼? 오늘 내가 꼭 교회 가야 될까? 오늘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나를 이해하셔. 이런저런 영적인 게으름, 신앙적인 타협들, 세상과 동화되는 모습들, 이런 불신앙의 마음의 결단들이 내 안에서 싸운단 말입니다. 내 안에 이 두 결단이 싸울 때 여러분은 어느 결단이 더 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27절의 마지막을 읽으면서 참 심각해지더라고요. 두 마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서 늘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에요, 선택. 믿음은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대하여, 교회를 대하여, 또 신자로서 나는 어떤 결단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사는가,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군사적 우위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의하면 기존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려고 했는데도 못 쫓아냈다 그 말입니다. 한참을 지났어야 그나마 겨우 강제적으로 노예계 동원시키는 정도뿐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니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구절구절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지파가 순종보다도 경제적인 이득을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중성이, 이런 모순이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삶의 유익이 된다면 당연히 그것을 붙잡아야 되죠. 분명 저기가 삶의 유익이 되고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아니 바보라도 삶의 유익이 된다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삶의 유익을 쟁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뭐 배가 부르고 인생이 행복하고 잘 살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유익이 어떠한가 이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옳고 그른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당장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요번만 내가 눈 감으면 이게 내게 되는구나, 이 감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도 덜 자고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서 요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먼저 쟁취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의 삶의 형편이 더 좋아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삶의 유익 유무가 아니라
뭐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생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일터로서의 생활 경영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로운 이득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모든 생활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말씀 따라 살고 행여 죽을지라도 말씀 따라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순교자의 정신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꾀가 당장에는 잘 선택한 것 같고 나에게 눈에 보이는 이득을 주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성경은 증언하잖아요. 넘어지면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인간의 방법이라는 게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과 대치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련 없이 세상적인 방법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그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자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 결과가 손해볼 걸 뻔히 알면서도 엄연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스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근데 하나님이 노 하라고 나에게 지금 비전을 주신다면 나 혼자라도 노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노 해도 하나님이 예스라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 나는 바보 같을지라도 낭떠러인 줄 알면서도 예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길을 뒤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 가신다면 나도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왜? 거기가 천국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신앙의 진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순서 따라 이 사사기 본문을 지나가면서 이번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진지하며 얼마나 중요한 결단의 연속인가를 새롭게 깨달으시고 잃어버렸던 신앙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 신앙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올곧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의 길로만 걸어가게 된다면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죠?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마침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전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 신앙을 경험해야죠. 그래서 부모로서 이 신앙을 체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신앙의 후배들에게 야야 봐봐 이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내가 맛본 신앙을 저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든든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소원대로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이 교회도 잘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잘 되는 말씀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단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므낫세를 지나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게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 29절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자, 게셀이라는 지역은요, 그 당시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남북으로 또 동서간에 교차점을 이루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땅이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곳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어떤 지파보다도 가나안 거민들을 다 정리하고 청소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함께 어울려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치를 했다 그 말입니다. 방치를 했다는 것은 몰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몰아내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불신앙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을 못하다 보니 처음에 몰아내지 못하니까 2차적으로 몰아내려고도 해도 안 되고 3차 때 예서도 안 되고 이게 가면 갈수록 저들이 그림자처럼 이스라엘 몸에 붙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신앙의 삶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심판의 결과예요. 여러분 죄가 조금 할 때부터
여러분 이 죄를 도말하시고 잘라내시고 수술하시는 신앙의 정결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가 자리 잡기 전부터도 여러분 그저 이 죄의 자리를 떠나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죄와 싸우면 돼요. 어떻게 싸워요? 죄를 피하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계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란다.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사순절의 새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물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순탄하지 않아요. 이건 누구도 경험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이후에도 그래요. 자꾸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세요. 이미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충분한 사용 설명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빠도 아파도 멀어도 어떤 상황에도 단 한 구절 한 장을 읽더라도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에 비치시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인생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셔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내일 또 우리 인생 끝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이 교회 신앙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는가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온단 말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이 밤에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삶의 유익을 따라 선택을 하고 결단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에는 내가 선택을 잘한 것 같고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스스로 속여가면서 말이죠. 불신앙에 발을 딛고 다른 바른 신앙에 발을 딛고 이렇게 회색지대에 인생을 살다 보면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내 소원과 내 마음의 이 바램들을 언젠가는 다 막으십니다. 다 막으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볼 때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라고 여기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인 꾀를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한두 번은 내가 선택을 잘한 것 같아도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 과정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린 문도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결정나 있는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리석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지금의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따라 가정도 살고 일터도 생활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내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한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누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 여러분 사사로운 겁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대만 드는 생각은 야, 저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그러나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을지라도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야. 그래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되면 역시나 내 생각 이상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진득하게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배 드릴 때 순서 따라 찬송 좀 부르고 기도 함께하고 말씀 들으시는 거 이것도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의 끝은 일상생활 속에서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면 그 상황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평생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예수 잘 믿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진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교양이 아닙니다. 뭘 하든지 간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불론을 생각해 봅시다. 스불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불론 지파는요, 다른 지파보다 그 위치가 좀 더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이 스불론은 기드론, 나할롤 주민들을 뭐 하려고 했어요? 강제 노역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에 이득을 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쫓아내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역시 똑같아요. 순종보다 삶의 이익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고발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그러나 이 죄의 요소를 묵인을 하고 방조하게 되면 성경은 경고합니다. 결국 신자의 인생은 비참해지고 만다.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방치하고 아닌 걸 알면서도 이 죄의 유혹이 그러므로 잠시 보여지는 듯한 삶의 유익이 너무 달콤하고 크기 때문에 아닌 걸 알면서도 이 죄와 타협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술 마셔보셨어요? 처음에 술을 마실 때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누가 뭘 마셔요? 술이 나를 마신다잖아요. 다 마셔보신 것 같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 네, 사실인 것 같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요번만 내가 신앙적으로 눈 감으면 내 가정살이가 필 텐데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죄와 타협을 했다. 처음에는 모르죠. 한번 하게 되면 두 번째는 어려워 쉬워요? 쉽습니다. 세 번째는 더 쉽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물고 죄와 타협을 하고 내가 죄를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죄가 나를 다스리게 돼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주일날 몸뚱아리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그게 예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셔서 여러분 삶의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 이미 알고 보면 크든지 작든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여러분의 생활의 습관이 있거들랑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 뭐가 지금 게으릅니까? 뭐가 지금 거룩함이 깨어졌습니까? 어느 부분에 신앙이 바닥났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진지해야 돼요. 이 사순절이 끝나기 전에 잃어버렸던 자기 십자가, 제자도의 길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는 새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매맞기 전에 미리 회개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손해를 보더라도 죄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오늘은 요셉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지파 이렇게 네 지파를 순서대로 살펴봤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두 마음을 품었어요.
한 마음만 가져야 되는데 그 한 마음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 내 가정도 직장과 일터도 교회도 그렇게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술 취했다, 내가 미쳤다, 내가 바보 같다, 그런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괜찮다,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 길로만 간다. 절대로 나는 동화되지 않는다. 그런 여러분 올곧은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가장 먼저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은 두 마음을 모두가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싸움이다. 이 싸움이 언제 일어날까요? 죽을 때까지 일어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가장 치열한 싸움의 신앙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어떤 경우든지 간에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 내 마음입니다. 내 심령에서 두 가지 마음의 결단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 우선순위를 점령하려고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길로만 갈란다. 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쪽 발은 하나님의 방법을, 한쪽 발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이 사사기는 교훈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겸하여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의존하고 그만큼 재물도 의존하고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 줄 알아요? 간음하는 것으로 여기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음을 한대요. 간음을 한다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죠? 하나님은 뭐란 얘기예요? 신랑이에요, 신랑. 교회는 뭐예요? 신부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람핀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여러분 같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품고 다른 여자를 품고 첫날 만날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면 내가 알아요.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당장 이혼해야죠. 그죠? 그게 여러분 상식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이세요. 우리는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음을 해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래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돈 달라 기도했는데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몸 고쳐달라 했는데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달라 했는데 성령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간음하는 신부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와닿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겉으로는 선택받은 민족일지 몰라도 그 속마음은, 그 영혼은 이미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저들을 붙잡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가늠한 아내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찾아가. 여전히 그리고 사랑한단 말에 나와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미치신 하나님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아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사랑을 여러분 다시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을 읽을 때 또 눈물이 쏟아지고,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몸소 경험해서 아들, 딸들에게, 또 신앙의 후배들에게, 동지들에게 나의 신앙의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목장별로 은혜가 이 자들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심령과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역시 두 마음이라고 하는 영적 간음의 불신앙이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있다고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가 당장 지금 회개하고 한 마음으로 다시 모아야 될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 은혜 받아서 이 사순절 기간에 새로운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